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를 따르라 Follow me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시몬은 어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장년이 될 때까지 갈릴리 해변을 떠나지 않고 가업인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잘 웃고 잘 울며 화도 잘 내지만은 뒤끝이 없어서 잘 풀리는 사람이고 호언장담을 하며 맹세하기도 잘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맹세한 것을 쉽게 저버립니다. 이처럼 빈틈이 많아도 정이 많고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그동안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바심을 내서 던진 그물을 급하게 건져 올리다 보니 그물은 속절없이 물속에 걸려서 여기저기 끊어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시몬의 마음은 점점 더 애타게 되었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고 물고기가 들어가는 시간이 되자 물고기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허탈한 마음과 피곤한 몸으로 구멍이 난 그물을 다시 깁고는 집에 가서 씻고 쉬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는 해변은 평상시에는 동네 사람들 외에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드문 곳인데 저 멀리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싶어서 고개를 돌려서 피곤한 눈으로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를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려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배가 있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시더니 배에 성큼 올라타시고는 베드로에게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해변에서 자신의 배를 조금 띄워놓았습니다. 배와 사람들의 무리와 거리가 생기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의 갓난한 현실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되어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집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고기를 잡아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가족들조차도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도 먹지 못한 채 배가 고픈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은혜를 받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등을 탁 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안이 벙벙해서 베드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부인 자신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는 것을 확인했고 지금은 해가 중천에 떠서 있던 물고기들조차도 다 숨어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였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어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 베드로의 그물에 일어납니다. 던진 그물 속으로 물고기들이 서로 앞을 다투며 마구마구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잡은 물고기들조차 다 빠져나갈 것 같아서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와 도와주러 온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빈 배가 물고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떠올리게 되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그 회개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두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형제인 안드레와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날 이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의 비밀과 탁월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사와 이적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봐도 나는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굉장한 수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를 많이 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는 데는 믿음이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가지 못할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터널을 통과하고 때로는 내 힘과 노력과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불가항력적이어서 위기가 되는 모든 연단을 통과해야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온실의 화초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며 행할 때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자신의 현실에서 체험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대와 같은 시몬이 어떻게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모두 다 도말하시고 청산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하여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시라. 이에 떡과 성찬을 나눠주신 것을 제자들이 다 받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주님께 인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보다 더 잘 모시려고 고백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시는 말씀을 자신이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해서 믿음을 탈탈 털어버리려고 할 때가 다가올 것인데,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질 그때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과 시험의 때, 갈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확인하게 될 때 너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어려움과 연단을 통과할 때 그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라 라고 부탁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까지 부탁하시며 사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민망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하려는 고백을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어서 자신의 충성됨과 믿음을 선언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고백하며 우리도 죽는 데까지 주와 같이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심을 앞다퉈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영혼과 마음이 원할지라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며 믿음을 흔드는 연단의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되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반석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말하지만은 사실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 식사를 마치신 주님과 함께 기도드리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모두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드릴 곳에 도착한 이후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홀로 기도하러 더 나아가 기도 드리십니다. 온 인류가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쓴 잔을 대신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로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시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셔야 하는 쓴 잔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하는 쓴 잔에 든 한 방울에는 한 사람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쓰듯이 쓴 아픔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좌절감과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쓴 잔도 이토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서 치밀어 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병들며 평생 원수가 될 정도인데, 주님께서 마주 대하신 우리가 마셔야 할 쓴 잔은 창세 이후 이 땅에서 살아온 이들과 현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이들이 감당할 수 없지만 마시며 아파해야 할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이 들어있는 잔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떠올리시거나 가까이 하시기에도 힘드신 것들로 가득한 이 잔의 내용물을 보시고 얼마나 심각하고 괴로우셨던지, 주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 고민하심으로 인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힘쓰고 애쓰심으로 흐르던 땀방울이 터져나오는 피와 함께 머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흘러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거나 기분이 좋거나 할 때만 순종하고 내가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키지 않거나 혹 순종해야 한다 판단되더라도 타협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이 오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코를 골며 아주 피곤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며 실망하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련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 드릴 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과 제사장의 중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로 범죄인을 체포하듯 급하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포박하였습니다. 이토록 급박한 위기에 직면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렵고 겁이 나서 자기 한 목숨 살겠다라고 혼비백산하며 여기저기로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베드로의 등 뒤에서 이러한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못난 위선자야, 너는 그동안 거짓말했구나.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라고 호기롭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조금 전인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처럼 억울하게 잡히셔서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시는데 너는 그래 주님을 배반하고 내 한 몸 살고자 이렇게 달아나고 있느냐?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도망가면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느냐? 야, 이 위선자야, 이 새빨간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는 이 양심의 소리에 베드로는 더 이상 도망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못난 위선자인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일을 당해보니 말처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끌려가신 재판장 뜰까지 따라갑니다. 그날 밤은 베드로의 마음처럼 너무나 추웠습니다. 하수꾼들과 군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견디려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베드로도 불에 가까이 가서 추운 몸을 녹였습니다. 그 시간에 병졸들에 의해서 잡혀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위증하고 참수하는 자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침으로 인해 눈가가 찢어지며 피가 흐르고 입술이 터져서 부어오른 상처투성이의 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시고 계신데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베드로는 멀리 군인들과 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정이 와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6절에서 72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때 재판장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눈이 찢어져서 부으시고 입술이 터져 부어오른 상처투성이의 얼굴로 횃불을 사이에 두고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닭이 꺾여 하고 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밖으로 나와 길모퉁이에 몸을 던져 쓰러지면서 땅을 치고 흙을 부여잡고 소리를 삼키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며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놈입니까? 어떻게 내가 왜 주님을 이처럼 가볍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일까요?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잡혀
잡혀 참소당한 후에 옥에 갇히고 죽는 데까지 끌려갈까봐 한낱 여정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하고 무너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저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흉악하고 고약한 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못난 인간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배반하는 간사한 자를 가장 격렬하고 싫어했던 제가 바로 그런 자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한참을 울다가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실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흉악한 죄인이 받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채찍에 온몸을 맞으시며 십자가의 굵은 못에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돌무덤에 안치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내는 3일 동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둡고 깜깜한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철저하게 베드로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심판을 받았으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시골 촌동네에서 비린내 나는 물고기나 잡던 어부 촌놈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총리를 꿈꾸며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며 살았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금 동서남북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앞날이 너무나 깜깜합니다. 일어나도 앉아도 선생님을 배반한 배신자, 추악한 위선자라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크게 들리는 정죄의 소리로 인해서 지금 도망자요 배반자가 되어서 숨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토록 후회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11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이러한 현실이 베드로에게는 더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숨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이 조금 덜해졌겠지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자기 앞에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니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몸을 둘 곳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나 난처해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자기처럼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많이 받은 자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내 입으로 한 말도 지키지 못하며 도망이나 하는 나 같은 못난 자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큰 일을 도모하며 행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까? 물고기나 잡던 시골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이야. 나면서부터 그물이나 던지고 비린내 나는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내가 어쩌자고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12 제자 중에서 총리가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허영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것이야.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산 것이야. 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자다. 쓸모가 있다면 물고기나 잡다가 죽을 인생이니 그러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처럼 스스로 한탄하며 떠나자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낡은 배를 다시 끌어내어 고치고 여기저기 구멍이 난 그물을 다시 기워서 날이 저물자 그물을 어깨에 하나둘 짊어지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제자들 한 사람도 고기 잡는 데는 전혀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책감으로 가득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자신했던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순간 베드로의 영혼과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배신자인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신 모습과 따뜻한 음성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데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면목이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면서도 가슴을 움켜잡으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 또다시 울컥하며 솟아오르는 눈물에 눈가의 피부가 쓰라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울며 그물을 던지기를 반복하다가 보니 아침이 되었는데 주님을 처음 만나던 날 아침처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잡힐 턱이 있었겠습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니 호수에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은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장면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장면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빈배를 채워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바라기는 하지만 채울 수 없는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하고 질고를 당하고 있는 자에게 아무것도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기운이 없고 쇠할 때 우리를 치료하셔서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할 때 그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아무것도 없이 빈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축복하심으로 영육간에 위로하시고 치료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빈배 그대로의 인생을 허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그물을 던지자 빈배는 잠길 정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해변으로 올 수 있었을 텐데 물에 젖으면 더욱더 몸이 무거워질 겉옷을 두른 채 새벽에 차디찬 물에서 수영을 해서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겉돌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에 젖어 무거운 옷을 질질 끌면서 주님 너무나 못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무언의 고백을 온몸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배반하여 양심의 가책이 들지만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열정의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몸을 녹일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며 기다리신 예수님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 불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던 날 너무나 추워서 불을 쬐던 불꽃으로 생각이 겹치게 됩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송구한 모든 과거가 잊혀지지 않고 완전히 들춰져서 심판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난처한 분위기를 깨뜨리시고 생선을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말씀하시며 심부름을 시키신 주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얼마나 좋던지 당장에 예 주님 하고 배를 향해 서둘러 올라가서 큰 생선을 잡아들고는 뛰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숯불에 올려놓고 나니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베드로는 떡과 생선을 주님께 받아서 허겁지겁 씹어서 삼키려고 하지만 쉽게 먹으러 넘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다시금 예수님을 배반한 놈, 선생님을 배반한 놈, 이 나쁜 놈 하면서 그의 양심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맴돌았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그토록 사랑하고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두 눈에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음식을 뜯어서 넣어보지만 어린아이가 울며 먹는 음식처럼 목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마쳤는지 모를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한 나약한 그에게 베드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몬으로 보이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질문을 하실 때는 나를 사랑하느냐의 헬라어인 아가스파메입니다. 이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라고 하는 표현을 또 사용하셨는데 이는 투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투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 식사를 같이 한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인데 아침에 잡아놓은 신선한 물고기들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그리고 마음을 줄 수 있었던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하실 때 나는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나는 오게도 같이 가지 못하고 죽는데도 같이 가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버린 자신은 주님께 버림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하시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며 인정해 주시는구나, 들어서 주시는구나 하며 베드로의 상처는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한참 만에 주님께서 쳐다보시고 난 다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진정 친구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이 말씀에 베드로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염려하고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계집 요정의 질문에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처참한 지경에 처했었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헬라어로 필레이스,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2번이나 대답해 드리니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진실로 나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시며 질문하시는 바람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베드로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저는 친구로서 사랑한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마저도 자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처럼 시험을 당하고 위기가 오면 친구도 버리고 달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어떤 놈인지조차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흉악하고 무능한 놈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이제는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주님, 나는 이제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는 못해요. 내 힘과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때 주님께서는 중대한 일을 하십니다. 반석과 같은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이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깊은 상처를 낸 그 장면을 주님께서 연상시키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법정에서 오고 가실 때 밖에서 상황을 살피던 베드로가 너무나 추워서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알고 질문할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극구 부인하며 모른다고 회피해
회개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을 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때 법정에서 나오신 죄인과 횃불 사이에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 이후부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깊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질문을 하실 때도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안나스와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긍정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며 그의 상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도 모른 채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생각할 수 없는 좌절을 하고 절망에 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으면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고칠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든 것은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음에 난 상처가 피고름을 흘리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 너무나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모두 다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치유를 구하면 베드로의 마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는 아가페 사랑을 선언했지만 너는 실패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로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질문을 하심으로 추궁하시자 베드로는 막다른 골목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친구로서도 사랑하는 것 이것조차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베드로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얼굴을 들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일어서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적 치유를 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자기 지혜도 따르지 않고 총명도 따르지 않냐며 자기의 능력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베드로의 빈배와 같은 인생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천국 열쇠를 가진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베드로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함이 있고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알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자랑할 때 한낱 갈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사람들과 선택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내가 얼마나 못났고 무기력하며 무능력한지 그 사실을 깨닫고 박살이 나면 내 모든 정체가 예수님 앞에 펼쳐질 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와 지식과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주가 되심을 시인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신적이며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갈대와 같은 나를 반석으로 만드셔서 기적과 축복,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시는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갈대 같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흰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십니다. 상하고 깨어진 몸을 치료하시고 먹이시며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베드로 반석이 되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